보내세요. 예,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시원하게 여름을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회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점수를 봅니다. 또 자격증도 보고요. 요즘은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저것 따져서 그렇게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왜 예수님 귀찮게 하느냐 하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던 제자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도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도 들어와야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은 돈이 안 된다. 교회는 돈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영양에 초등학교가 우리 영양 뜻안에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다 초등학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들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폐교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애들의 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른도 만나야 하지만 애들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씩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애들도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제가 오히려 은혜 받았던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할 때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애들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찮아 할 테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예수님의 뜻보다 앞서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누가 됩니까? 어른이요. 처음부터 애들이 뻥튀기 돼가지고 1살 어린이가 20살 되고 40살이 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20대, 30대, 40대 그렇게 나이가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나도 교회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친구가 선물 준다고 오셔가지고 교회 나가봤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여름 성경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 접점을 찾게 되어지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산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는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즉 어린 아이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귀찮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지혜가 없이 내가 앞서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예수님의 뜻은 이것이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이 다른 곳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그 트랙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 때나 달리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길을 잘못 안내해 주는 바람에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그만 2등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니까 그 사람에게 시간이 그렇게 착오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길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야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으십시오.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빨리가 아니라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빨리 판단하고 왜 결정하는가? 급해요. 무슨 일이든지 다 급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요즘 또 배달 음식들 조금만 늦으면 바로 전화해서 언제 됩니까? 빨리 안 옵니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뭔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제일 중요한 과정은 빼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니에요. 주님께 물어야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고 있어요. 왜? 주님께 안 물어보니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애들은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애들에게 돈 조금만 좀 돼도 애들은 좋아하죠. 어른들은 이걸로 무슨 밥을 사 먹겠느냐 하면서 따지고 들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은 때가 묻고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죄된 것을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순수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일본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얼마나 받아오든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남편이 청소하면 설거지하면 그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남편이 열심히 일했어요. 왜 이것밖에 없어요? 누구 옆집에는 얼마던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없어요? 설거지 할 수도 있지. 걸레질 할 수도 있지. 반대로 또 남편들 아내가 당연히 밥상 차리는 것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대부분 맞벌이지 않습니까? 맞벌이 가운데 그 열심히 없는 시간을 쪼개서 식사를 준비해 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밥 투정하는 사람입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 밥 투정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조금 간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그 마음, 무지개 하나 뜨면 발버둥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 떴네? 물고기들이 많은 아쿠아리움에 가면 상어, 가오리같이 큰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면 애들이 신기하면서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배 뜨면 몇 인분 나올까?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때가 묻고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제일 높을 때 제사장들에게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순수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 강에 들어가면 강물에 휩쓸려 익사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벽이 생기고 한쪽은 흘러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밖의 벽은 2m의 두께, 안쪽의 벽은 4m의 두께로 둘러쳐져 있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꺼운 6m에 달하는 그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아닙니다. 6m 두께면 뭔가 좋은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해야지 어떻게 돌기만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모습 가운데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얘야 지금 몇 달째 비가 오지도 않는데 왜 우산 들고 가니? 기도하면 비 오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잘 안다고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 잘 알고 내가 성경 잘 알고 내가 이것저것 잘 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시 첫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너무 좋아서 내가 무엇인데 허물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났던 그 마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순수함이,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궁전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음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내놓았던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관관장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갑니다.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두 다른 총리가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게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총리 다니엘, 노인 다니엘, 그는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젊은 청년 시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람들이 키가 크고 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고 또 5년의 시간이 지나서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했습니다. 몸이 같겠습니까? 그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85세 노인이 되었어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 산지를 취하러 갔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왜 세임을 받았습니까?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열정,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믿음,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영양 땅이 고쳐집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 많고 우상을 섬기는 분들 많고 점치는 분들 많고 오랫동안 이 동네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목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주일학교 부장인 장로님께 애가 여리고성을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한데요. 그리고 착한데요. 절대 얘는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혹시 애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건축위원회 만들어서 교회에서 같이 짓도록 하죠. 말도 안 되는 우스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사람이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갈렙이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m에 달하는 그 성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면 한쪽 바깥에 있는 누가 다칩니까? 이스라엘 군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빙 둘러싸고 있는 성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 위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성 위에 살고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 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성 무너질 때 그 집도 무너져야 되잖아요. 안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다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들,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이,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첫 마음, 순수했던 그 마음, 주님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 순진했던 그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